살아남으려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만약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일제의 앞잡이가 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밀정이란 영화에도 나왔듯이 대한민국이 결코 독립할 수 없을 거다. 그 생각 때문에 독립운동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일제의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하는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어느 단체나 또 나라에도 반역자가 있는데 그 반역자를 어떻게 제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반역자라도 제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무리를 제압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대접재앙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마귀가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일곱째 대접재앙은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무리를 제압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들을 제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들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반역하는 무리를 그냥 놓아두면 왕이 아니지요. 그리고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은 크게 반역하는 무리를 크게 제압하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듯이 이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크다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발해서 제압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큰 세력을 제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큰 재앙을 내려서 제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발하셔서 거대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실제로 내리셔서 그들을 제압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큰 소리가 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디에 쏟았다고 합니까?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에 쏟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6제까지의 대접 재앙이 쏟아진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 바다, 강과 샘물, 그리고 태양, 그리고 짐승의 왕자, 마지막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 이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에 쏟았다고 하는데 이 공중은 앞에서 언급했던 모든 영역들을 다 포함하는 통칭하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은 우리가 사는 사람이 사는 환경 전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중국발 대기 오염,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숨 쉬지 않고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마지막 대접을 쏟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전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는 공중에 대접을 쏟았다는 것을 풍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공중을 풍문이라고 해석합니다. 아주 기발한 해석인데요. 풍문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풍문이 돈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풍문에 퍼뜨려서 마지막 시대에 거짓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심판하는 말씀을 선포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이만희 씨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겠지요. 이런 해석도 문제지만 이 7 대접 재앙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자기들이 예전에 있다가 나왔던 유재열 장막성전이라고 있는데 그곳과 기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풍문이 널리 퍼져갈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기존 교회는 멸망할 거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죠.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고 자기들 외에는 무조건 멸망한다. 우리에게 속해야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종교들이 그리고 이단이 하는 행태입니다.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큰 음성이라면 아주 많은 말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딱 한마디 말이 터져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되었다 라는 단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되었다 이 말 아시죠? 누가 어디에서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되어 있지만 단 한 단어입니다. 오늘 되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다 성취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7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 됐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외치십니다. 자, 여기 2개의 되었다가 있습니다. 2개의 다 이루었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100% 이루셨죠.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다 됐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 더 선포되는데 이번은 같은 말이지만 같은 단어지만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다 이루어지고 심판도 다 이루어집니다. 동전의 양면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죠. 그것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이루시고 심판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이 다 이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보태져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보태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0.0001%라도 우리가 보탤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평생 순종하셨고 십자가마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거기에 뭔가를 보태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내가 뭘 보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단이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되었다, 두 가지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구원에 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겪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자, 큰 소리를 발하십니다.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큰 소리를 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세력을 제압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큰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공중이 응답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지금까지 역사상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서 거대한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려앉는다, 폐허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상 최악의 지진은 1556년 중국 산서성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83만 명 정도가 그 지진으로 인해 죽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2011년 동일본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 후쿠시마 원전이 셧다운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진은 어떤 지진을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전무후무한 최대의 지진이 또 있을 것이라 라는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고 쌓아가고 있는데 그 기초조차 다 허물어뜨리실 것이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초조차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놓으셔서 그 기초조차 무너뜨리신다. 그러면 어떤 인생도 어떤 문명도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것, 그것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앉는다. 그 기초조차 무너져 내려앉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성들이 무너집니다. 큰 성이 무너집니다. 특정한 성을 가리키는데 그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다른 세상의 모든 성들도 다 무너진다. 섬도 산악도 온데간데 없어진다.
육지 전체가 그냥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성이 무너졌다고 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그 성이 갈라져서 무너져 내려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었고 유다도 무너뜨립니다. 이 바벨론 성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유프라테스 강 바로 옆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인데 엄청난 도시입니다. 성벽의 두께가 30m에 이르는 곳도 있고 성벽의 높이가 50m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둘레는 90km에 이르렀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메가시티,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이 바벨론은 이렇게 거대하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큰 성이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외부의 공격은 막아냈는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내려 앉지요. 세 갈래로 갈라져서 폭삭 내려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구약시대 실제로 있었던 그 큰 성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대의 큰 성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 라고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로마가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질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라, 그런 메시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은 특정한 메가시티, 메가폴리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대표하는 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세상을,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신다. 그들이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파괴되고 철저하게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에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사실 바벨론이 온 세상을 향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부었습니다.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군대를 끊임없이 보내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유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이렇게 세상은 힘으로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큰 성, 크게 되려고 하는 세력, 그래서 다른 세력의 약한 이들을 짓밟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 세상에서 자기 홀로, 자기 세력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주님께서는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진노를 쏟아 부었는데 그 자신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다른 나라에게는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었다.
그래서 자기들이 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받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추구하고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게 갚으십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작은 것을 추구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커지면서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고 결국에는 음란에 사로잡힙니다. 작은 것을 집어삼키면서 덩치를 키우는 것, 이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스스로 크지 않습니다. 작은 것들을 집어삼켜서 자기의 몸집을 불리고 덩치를 키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어내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하고 음란한 세상에게 진노의 잔을 돌려서 꼬꾸라져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자, 둘째로 큰 세력, 크게 되려고 하는 세력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제압하시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죠. 자, 천둥, 번개, 음성들, 지진,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중에 쏟았다고 하기 때문에 공중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우박입니다. 애굽에서의 7째 재앙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큰 우박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의 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 우박입니다. 애굽의 농업을 한순간에 주저앉힌 것이 이 우박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이 우박이 쳐서 더 이상 경제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박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내렸던 그 우박보다 규모 면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우박이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30kg 내외입니다. 자, 우박 하나가 30kg면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게 박살나죠. 건물들도 박살납니다.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사하겠죠.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공습하듯이 사람들이 이룬 모든 것들을 마천루를 사람이 이룬 그 공든탑들을 위에서부터 공습하듯이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모든 생물들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우박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대전은 공중전입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죠. 먼저 게임하듯이 비행기를 보내고 전투기를 보내고 드론을 띄워서 주요한 곳들을 그냥 무너뜨리고 최종적으로 지상군이 투입됩니다.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환경 전체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공중도 하나님의 것이다. 공중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중에 대접을 쏟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후 위기를 넘어 마귀에게 미혹되어 짐승을 섬기는 세상, 스스로 짐승이 되어가는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재앙,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을 제압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습하듯이 재앙을 내리셔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큰 재앙이 내리니까 우박이 내려서 자기들이 쌓아 올렸던 것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 종말의 날을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나니 그 재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무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뜨리시니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큰 재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큰 심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심판과 재앙이 내려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가장 큰 재앙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회개가 만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가 자동적인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회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회개할 힘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제 힘으로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려고 하니까 제 힘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기 싫어서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회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을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대접재앙,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재밌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 늘 핑계대는 게 공기 탓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그 공기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 공기는 우리가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제 분위기죠. 그때 분위기로서는 아니요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다 분위기가 그때 공기가 해야 된다. 불법인데 잘못된 것인데도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공기상, 그 분위기상 잘못했다, 잘못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공기 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찬물을 끼얹어야 되는데 찬물을 끼얹지 못하죠. 그래서 다들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 세력을 그렇게 키워 갑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마귀를 바로 그 공기를 지배하는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공기, 분위기, 모든 환경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공기를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 왕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섬긴 적이 없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이 곧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곧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장악하고 있고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따를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은 위로부터 임하셔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원수, 곧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수요중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소교리 문답 27문 그리스도의 왕직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 그리고 주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께서는 제압하신다. 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왕노릇하는 마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모든 주님의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처리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크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세력보다 크신 능력의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왕노릇하는 마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힘을 떨치는 거대한 세력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면, 정의 편에 서면, 주님 편에 서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몸집을 불려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크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을 꾀합니다.
마귀가 힘을 준다면 얼마든지 마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하기보다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능력을 추구하고 음란을 쫓는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당장 손대지 않으시고 지켜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또한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향하여 포악하게 행한 모든 것들을 물으시고 갚으실 것입니다. 마귀가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만 참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왕노릇하는 마귀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사람들을 급박하는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3장